고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을 기뻐해야 되는지 아니면 슬퍼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러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를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 광경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는 사실은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생기기는 야자나무 같이 생겼죠. 근데 거기서 열리는 열매는 대추예요. 그래서 대추야자나무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보시거나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달기가 엄청 납니다. 크기는 우리나라 대추보다 한 2배 정도 큰데 달기는 엄청 달아요. 그래서 마치 꿀처럼 달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젖은 양의 젖을 얘기하는 것이고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 때문에 꿀을 얘기해요. 이게 대추야자 열매 그 위에 정말 꿀이 흐르는 것처럼 꿀이 방울 맺힌 것처럼 엄청 열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리면 달기가 그냥 꿀보다도 더 달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양을 키우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땅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종려나무는 그 대추야자 나무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다른 나무들도 있는데 굳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그 나무의 줄기를 쫙 잘라버리고 그 잘라진 부분에다가 불을 태워놔도 이게 다시 새싹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죽지 않고 다시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절대로 죽지 않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수명도 굉장히 길어요. 500년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의 상황과 딱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다가 그리고 독립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어서 바로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라에 이어서 로마까지 수백 년 동안 연이어서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자유를 뺏기고 독립하지 못하는 불쌍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종려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셔서 저 종려나무처럼 비록 그 줄기가 꺾이고 거기가 불타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종려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상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민족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자유와 독립의 상징으로 또 승리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민족의 나무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별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드는 역사적인 배경이 또한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은 맨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이어져요.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말라기가 끝나고 바로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만나고 뭐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는 사실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이 성경에는 이 400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400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말라기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안에 살아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사가 끝나갈 때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 헬라 제국을 완성한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일찍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고 나니까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진 거죠. 그렇게 4개로 쪼개진 가운데 이스라엘은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셀류쿠스 왕조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럼 바로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해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얼마나 악랄하고 난폭한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행한 이스라엘에, 특히 이스라엘에게 행한 가장 큰 악행은 뭐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똑같이 세워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은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 피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그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서 돼지를 그 성전에서 잡아 그 피를 성전에 다 뿌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분노했는데 다시는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어요. 분노만 하고 있을 때 그때 나이가 많은 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5명의 아들과 함께 안티오쿠스 3세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 3세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노년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 5명의 아들 중 셋째 아들인 유다가 그 싸움을 물려받아서 유다의 주도하에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스라엘이 안티오쿠스를 쫓아내고 잠시 동안 독립한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유다, 그 마따디아의 3번째 아들 유다, 이 유다의 별명이 뭐냐? 망치라는 뜻을 가진 마카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마카비인데 뜻은 망치처럼 막 휘두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감하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끝까지 마무리한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해요. 이 마카비가 안티오쿠스를 쫓아내고 전쟁에서 이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민족의 상징인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 마카비를 환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독립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또다시 자유를 빼앗기고 독립을 갈망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신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것들을 보면서 마카비가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그 민족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영원한 번영을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마카비에게 했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때처럼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때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카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망치보다도 몇 배는 더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로마 대국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고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와 같이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걸 바로 예수님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죠. 이들이 바라고 원했던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방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다윗의 때와 같이 강하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 돈 걱정 없이, 밥 걱정 없이, 싸움할 걱정 없이, 그런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왕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한 왕이 맞아요? 물론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왕이세요.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왕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긴 칼을 들고 멋진 말을 타면서 위에서 명령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해서 내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내 독립을 위해서 누군가를 구속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맞지만 당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창에 찔리셨어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오신 왕은 왕인데도 도리어 자신을 우리보다 더 낮게 낮추시고 대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며 우리를 더 높이셔서 어디까지 올리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당신이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종되었던 그 모든 구석에서 해방을 하고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대신 우리를 높여주셨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이세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이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낮추는데 죽기까지 낮추십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왕의 권위는 바로 이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겸손의 왕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겸손의 왕.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왕들처럼 크고 멋진 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몸집이 작아 볼품없고 초라한 동물인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더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요? 다들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왕을 기대할 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렇게 겸손의 왕이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성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은 이미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니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왕, 세상의 왕,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지 않으셨을 겁니다. 멋지고 화려한 말을 타고 왔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은 나귀를 타고 와야 한다 말씀하셨으니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진짜 권위 있는 겸손은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각자의 꿈에 그리고 욕망에 그 욕심에 취해 있어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뭘 타고 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바라는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고 싶었고, 누구는 로마 사람들처럼 목에 힘주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구는 빼앗긴 땅을 되찾고 예전처럼 넓은 땅에서 곡식을 거두며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서 빨리 왕이 돼서 이 욕심들을 다 채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열렬하게 환영을 한 거예요.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했던 거예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기쁘게 환영하던 사람들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내가 채우게 될 욕심, 이것 때문에 저 예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주겠구나,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구나, 그것 때문에 기쁘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우니까 웃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 바램대로 그런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기대가 다 물거품으로 변하자 사람들은 완전히 졸변했어요. 그렇게 기뻐하며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바꾸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대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어요. 버림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거든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스스로 낮고 천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어떤 예수님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왕이 오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겸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또 꼭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겸손의 왕,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것은 구원이고 그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높이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배운 겸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